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원 찬양대에서 오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찬양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왔는데요. 물을 마시다가 이제 자기의 그 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뿔을 보게 됐어요. 뿔을 보니까 너무도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뿔 나와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뿔이 있을까? 그냥 물속에 빠져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보다 보니까 이번엔 다리도 비치네요. 야, 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흉측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내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지? 이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해. 하면서 이 다리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요. 자, 이렇게 한참 실망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슴이 죽어라 달렸죠. 이 가늘고 날렵한 다리 덕분에 사자를 아주 저렇게 뭡니까? 제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걸려서 얼마 가지 않다가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뿔 때문에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사슴이 죽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나를 실망시킨 다리는 나를 살렸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내 뿔이 나를 파멸시켰도다. 여러분, 이거 짧은 우화인데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대단한 우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화였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게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뿔이 나를 파멸시켰고 오히려 볼품없고 흉측스럽게 여겼던 그래서 늘 불만이었던 이 다리가 오히려 결정적일 때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강점이 중요하고 강자가 돋보입니다. 메달을 따도 무슨 색깔? 금메달, 금색깔이어야 돼요. 어찌해서든지 자기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약점은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약점은 숨겨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숨기고 싶은 과거라든지 숨기고 싶은 약점과 상처들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난 늘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하는 나만의 약점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위기에 몰렸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지은 편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바울의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본문의 연장인데요. 바울이 떠나간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은 키도 작네, 얼굴도 못생겼네, 사도 이력서도 없네, 특별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인들은요, 소문만 믿고 진상은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믿고 아주 마음이 동요되었고 교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3층천 하나님의 환상 경험을 지금 자랑하려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하늘 경험, 3층천 천국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의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기가 막힌 천국을 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을 천국을 가서 들었는지 인간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 본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꼬마 때 우리 외숙모를 통해서 제가 3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우리 외숙모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야. 갔다 왔는데 이 엄청난 이 넓고 푸른 잔디에 천사들이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는데 엄청났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갔다 와보지 못했잖아요. 야, 천국은 엄청난 곳이구나. 푸르른 곳이구나. 천사가 있구나. 이것만 이제 알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 알았었는데, 이와 같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썰렁한 말입니까? 바울은 아무런 영적 체험도 경험도 없는 바보네라고 하면서 자기를 마구 헐뜯고 있었던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해 기가 막힌 삼층천 체험을 얘기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위하여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시작은 천국 삼층천 경험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자랑거리로 시작했다가 결국 뭐로 끝납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 약점 자랑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왜 바울은 자신의 낙원 체험, 천국 체험을 자랑하다가 왜 결국은 자기 육체의 가시,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을까? 왜 그토록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며 가시를 자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그 약함을 통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도 황홀하고 큰 것인데 만일 나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의 육체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째, 안질이었대. 안질.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이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곱이 껴요. 그래서 앞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였던 안질, 눈의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간질병이었다. 여러분, 간질병을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이 이런 쉬기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수많은 자신을 눌리고 다운되게 만들었던 갖가지 고난의 증상을 이런 약점이라고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나를 쳐서 이 쳤다라고 하는 말은 주먹으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때릴 뿐만 아니라 아주 참기가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 그래서 모욕을 느끼도록 말로 또 주먹으로 앞머리를 치는 그 매질, 이것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모욕감, 수치감, 굴욕감인데 이것이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매질을 당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인내하는 바울이에요. 인내력이 이렇게 강했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이것이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무거운 짐이었고 가시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랑할 게 너무도 많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겸손케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아주 정말 엄청나게 크게 왔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뭐 했다? 주셨다. 여러분, 전에는 이 구절이 안 보였는데 이 가시는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이 나에게 걸려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네. 여러분, 전에 내가 이 구절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주나요? 애들이 물론 원하고 좋고 갖고 싶은 거를 주지만, 여러분, 부엌칼을 달라고 부엌칼 주나요? 아이들한테 어떤 걸 줍니까? 결국은 필요한 걸 주죠. 필요한 거. 좋기도 하지만 필요한 걸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왜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마냥 좋기만 한 걸 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정말 싫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특히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불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나로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뭘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도대체 뭘까요? 물론 약점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났거나 가지고 났거나 바꿀 힘이 없는 한계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고난 장애, 만성 질환, 체력 저하, 능력 저하, 육체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극적인 상처, 나쁜 기억, 인격적 결함, 유전적 성격 같은 감정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능이나 지적인 면에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와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내 약점,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남편이 가시입니다. 내 아내가 약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가시고 약점이래요. 여하튼 간에 남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나만의 그것이 것이죠. 여러분, 약점은 누구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가시는 어쩌다 내게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다 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이 교만한 자아를 부서뜨리고 죽고 부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주께서 내게 친히 손수 주신 선물이래요. 믿으십니까?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난 이게 문제야. 난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것만 생각하면 원망이고 불평일 수 있는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 믿으십니까? 여기만 아멘 하셔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저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대단하게 봐주셔서. 저에게 가시, 약점, 저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약점과 가시를 주셨지 않았으면 저요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자기네 약점과 이 아픔을 말할 때, 야, 쟤는 허구한 날 죽겠대. 허구한 날. 이렇게 오히려 비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살아온 인생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 앞에서 울며 얘기하면 저도 함께 우는 울보가 됐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됐습니다.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목이 곧을 대로 곧은 백성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들을 낮추시며 낮추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굴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육체의 가시, 관계의 가시 때문에 수많은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왜 이토록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 결국 약함으로 강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이 가시가 나를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어요.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여러분, 알지만 가시는 가시죠. 그렇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약함은 약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찌르고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알지만, 감사는 하지만 가시는 가시라. 여러분, 오늘 가시가 없군요. 여러분, 가시는요, 만지면 어때요? 찔러요, 안 찔러요? 가시는 가시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상처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이 사역을 때려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제발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한 번도 아니라 떠나게 해주소서, 떠나게 3번이나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했다. 가시가 없어졌나요? 가시는 여전히 가시야. 가시는 여전히 나를 찔러. 그런데 바울이 편했어요. 뭘 듣고 변합니까? 말씀을 듣고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모든 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반전이 생긴 겁니다. 도리어 역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그 도리어의 반전이 언제 이루어지냐?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이 최고의 특효인 줄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그 음성이 뭘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9절 말씀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주 쉽게 해결이 됐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이 영적 직관으로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은총이, 나 여호와의 은총이 내 속에 충만히 흘러넘쳤다.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약한 자 안에서.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약함이, 연약함이 그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하나님 은총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기가 막힌 찬란한 은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너는 은총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도출되죠. 약한 건 약한 거예요. 가시는 가시예요. 대체 그 약함이, 그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바울은 너무도 괴로우니까 그 약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시고 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만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뭘 주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 약함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함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의지하는 중에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은총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약해서 강해지고, 약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약해서 은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약함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9절 중반절에 우리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도리어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이제 크게 기뻐해요. 내가 약한 것을 이제 숨기지 않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 의지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그로 인해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히 흘러넘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약함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함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약한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약해질수록 나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지 않고 오직 더더욱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니 어찌 강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약한 그때가 꼭 강한 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한 그때가 강한 거예요. 왜? 더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께만 그는 주님 붙잡게 되니 그때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기쁜 날로 지키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 사제인데 19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소천하신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웨슬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제일 인자한 그림으로 제가 뽑았던 거 찾은 건데, 저는요, 제가 이 감리교단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리교 목사인 것을 엄청나게 전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 웨슬리, 특별히 속회에 대해서 쓰면서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분의 일기와 그분의 설교집과 그분의 편지들, 서간문들을 제가 계속 파헤치고 읽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감리교 목사인 게 웨슬리의 후예인 것이 얼마나 무한한 자부심을 갖췄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슬리를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우리하고 별로 오래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영국이 자칫
이 피해 혁명, 유혈 혁명이 날 뻔했던 그 상황 속에 18세기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혁명이 종식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웨슬리로 인해서 생겨난 교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세군, 순복음, 성결교, 나사렛 이런 모든 교단이 존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모토로 생겼기 때문에 웨슬리는 두고두고 배우고 알아야만 될 소중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의 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 엄청난 큰 수만 명 집회 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의 이 소그룹, 올더 스케이시라고 하는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회심 기록이기 때문에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이 웨슬리 회심의 극적인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여러분, 거기 영어에 죄송합니다. 요게 존 웨슬리의 회심과 웨슬리 신학을 다 대변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 felt가 뭐냐면 내가 느꼈다,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어제는 이랬다 저랬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회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I felt. 자, 특별히 my heart.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warm, 뜨거워졌다. 여기서 우리 감리교 신앙인들의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뜨거운 신앙. 아멘. 예배 하나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 드려요. 기도 하나 드려도 기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제도 뜨겁게 해요. 사랑도 뜨겁게 해요. 전도도 뜨겁게 해요. 봉사도 뜨겁게 해요. 뭘 하나 해도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감리 교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 해도 뜨겁게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인들이. 그리고 결국 이 웨슬리 회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가 정말 주님이 Jesus died for me,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복음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올더 스케이트 체험이 왜 중요할까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웨슬리는요, 이 규칙주의자예요. 그동안에는 규칙과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심을 통해서 내 노력과 의로만 안 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올더 스케이트 이전에는요, 내 규칙과 노력과 선행으로 먼저 성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성화, 그 다음에 칭의,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걸 모든 걸 바꿨어요. 아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 규칙, 선행, 노력, 이것을 너무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가 폭삭 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올더 스케이트 회심하기 이전에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때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습니다. 이 아메리카 조지아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디안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디안들에게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성경 읽고 5시에 뭐하고 이거 돼요? 미치는 거죠. 그 사람들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원주민,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30분, 10분 단위로 이 성화를 이루게 했으니 그들이 미쳐 죽을 뻔했겠죠. 그러다 결국은 그들하고 뭡니까? 화해를 못하고 도망쳐 나와요. 웨슬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선하다. 특별히 문명에 오염되지 않았던 원주민들, 이 뭡니까? 원주민 인디안들이 너무도 선한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엄청나게 당해요. 그리고 나의 이 노력과 이 규칙을 통해서 성화를 될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과 맨날 싸우고 부대끼다가 거길 도망쳐 와요. 속은 속대로 썼고 건강은 건강대로 다 해쳐버립니다. 웨슬리가 이 조지아 선교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이 설교를 그 다음에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목회를 내려놓다시피 했던 좌절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좌절 속에 빠지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오는 게 신바람 나지 않아도, 신바람 나죠. 안 나더라도 오십시오. 웨슬리를 보면 그래요. 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갖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야외 설교하다가 대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웨슬리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었듯이 웨슬리가 올더 스케이트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아 실패예요. 선교 실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좌절도 됐고 정말 뭡니까? 큰 낙심도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웨슬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그 웨슬리 조지아 선교의 실패, 가시, 약점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조지아 선교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고 은총의 선물이었고 능력의 도구가 바로 그 실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육체의 가시, 관계의 가시,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절망되는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왜 남들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약점과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연히 남과 비교하고 뭡니까?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저 속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수시로 낙심하고 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랬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점 때문에 자빠라지기도 했지만 그 약점이 저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제가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 약점이 없었다면 전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가시로 인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나된 이 모습,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된 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그 가시조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시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약점을 이제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약점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